지난 수요일부터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 강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제목을 붙였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성경 구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교리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로마서는 믿음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수도원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것에 고심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사제인데 교황의 명령대로 타락한 그 교회의 모습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여 영적으로 방황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착한 행실, 착한 행동, 어떤 공로로 구원받거나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의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왜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중요했는가? 당시 로마 카톨릭은 지금의 이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수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로 수많은 살인죄를 범한 카톨릭 신자들이 그곳에서 죽고 그의 부모가 자녀가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해서 로마 카톨릭은 그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자녀는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어. 이곳에 이 헌금함에 이만큼의 물질을 내면, 그 면죄부를 사서 이곳에 넣으면 연옥에 있는 당신의 자녀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요 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물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입니다. 인간의 행위입니다. 어떠한 물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수도원에서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황의 명령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사제인 자신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1장 17절 말씀 속에서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나 돈이나 직분이나 어떤 공로, 선행, 내가 착하게 살아가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될 수 있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에 윗동네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그대로 천국에 가도 살 수 있는 아주 착하시고 선행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감옥에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마을에 정신지체 여자아이를 계속 성추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착해 보이죠. 선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성인 군자 같다고. 목사님,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모릅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나쁜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그걸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 아래 이 땅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선행으로, 공로로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루터는 오늘 말씀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문제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 단어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음을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 서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의 자리에 저와 같은 목사와 성직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의 자리에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임이 교회 머리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리에 물질과 돌이 앉아 있고 예수의 자리에 정치 이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한 교회는 교단이 금지한 목회자 세습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이 단에서 세습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설교에 아멘이라고 꼭두가시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타락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에 이만큼만 헌금하면 되는데 더 많이 했으니 흘러넘치는 물질로 내 자녀들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허락한 것이 중세교회였습니다. 지금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가면 어느 장로에게 잘 보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신임 목사는 그 장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는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한 대로 소신대로 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교회 비전대로 하십시오. 사람과 물질과 세상 기준 보지 아니하고 목사님 우리 연동교회 오셨을 때 그 마음으로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제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직자들이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사회가 정치적인 색깔로 교회도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젊은 세대 그룹과 우리 어르신들 그룹이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당의 편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편이셨고 상처받고 고난받은 자의 친구가 되실 분이었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치에 하나님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너 누구 지지하니? 너 어느 정당 지지하니? 라는 얘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서로 편이 갈립니다. 나눠지고 분열합니다. 왜 교회가 이념과 정치 성향에 예수를 팔아먹고 나눠지고 분열해야 합니까? 왜 그걸로 서로 정죄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정치가 결탁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대신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면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성경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이 가운데 우리가 논쟁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까? 세상에 어떻게 구제하고 봉사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다퉈야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그동안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 싸우고 다퉜던 모습이 있다면 목회자의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지하십시오. 그만 반목하시고 그만 다투십시오.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그거 가지고 싸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더 도울 수 있는 연동교회가 될까? 그거 가지고 서로 반목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바른 신앙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을 강조하는 책,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복음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믿으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사랑을 담보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으로 에베소 4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되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렇게 성화되었을 때 진정한 구원, 참된 의로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로마서도 그런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강의 이름을 저는 믿음에서 사랑까지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습니다. 치우침 없는 신앙.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동반해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 의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1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스스로 종이자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은 밑바닥 인생으로 사는 노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곧 높이 있는 자로부터 어떤 중요한 전가를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로스와 아포스톨로스는 서로 완전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또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표현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육에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의 상반된 표현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가? 지난주 말씀대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지난주에 신학적인 이유로 그 결론은 바로 신앙은 양쪽의 날개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영, 육이 모두 강건해야 합니다. 영혼만 잘 된다고 기독교의 신앙에 발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기도 잘하시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아쉽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육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온전해야 저 하늘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천국의 삶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 저 위에 하늘의 삶이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셨다면, 입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양쪽의 날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좌우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모두 온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 하늘의 삶이 동일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나는 종이요 사도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는 또 성결의 영으로는 그 양상반된 것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바울이 스스로 종과 사도를 표현하고 예수를 육과 영으로 설명하려는 두 번째 교회사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좀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승에는 베드로가 세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수용되고 있는 것은 로마의 디아스포라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로마인들 가운데 그들을 전도해서 함께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을 잘 살펴보면 로마 교회는 어찌 보면 신앙의 뿌리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의 승천까지 본 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열정과 깊이와 생생한 증거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가 없이 이 로마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저 소문을 듣고 말로만 듣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면 신앙의 깊이는, 뿌리는 약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로마서가 체계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쓰여져서 로마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겠구나, 지적이고 현학적인 교회구나, 이론이 뛰어난 교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히려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바울이 이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신앙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 교회는 똑똑한 교회, 아주 현학적인 교회, 신학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편견 버리셔야 합니다. 똑똑한 교회는 맞지만 헛똑똑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연동교회 올 때 들었습니다. 제가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고 하니 주변에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연동교회 교인들은 정말 똑똑해. 그래서 아멘도 잘 안 한대. 통성기도에도 소리가 작대. 그리고 성도님들은 냉정하고 아주 이성적이래. 너 설교할 때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주, 몇 달 경험한 연동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보다 아멘이 작지요. 작은 건 사실입니다. 똑똑한 분들 많이 계시고요. 신앙의 연수가 깊으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열정이 식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갈급함이 여전히 높은 교회였고 직적이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 그 가운데 감동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로마 교회처럼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로마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클라우디우스의 로마 황제는 유대인의 숫자가 로마 가운데 많아지고 다른 이방인들도 많아지는 것이 자신의 통치에 어려움을 줄 것 같아서 칙령을 이야기합니다. 다 이방인들을 추방시키는 거죠. AD 49년에 그런 칙령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만 교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그 칙령이 해제된 후에 다시 그 로마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이 돌아왔는데 와봤더니 신앙의 깊이가 얕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고 지도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칙령 이후에 남겨진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급주의에 따라서 사도는, 교회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성도는 그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계급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곡하고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로 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이 로마서를 보낸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이 떠난 자리에 교회 지도자가 된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사도가 되어서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사도가 없는 그 로마 교회에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이 가득한 그곳에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바로 오늘 읽으셨던 말씀대로 육신으로는 하는 표현으로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예수를 설명하고 성결의 영으로도 예수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들, 너희들 너무 교만했어. 너희들 종이야. 너희는 섬기는 자들이야.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해라 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또한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예수의 영혼만 부활했다는 그것은 잘못이야. 그건 이단이 주장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단 교회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상황을 잘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도야. 하지만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또한 예수의 부활이 육신과 영의 부활임을 선포하면서 그 신앙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하는 바울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의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로마 교회가 가진 생각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양쪽 모두를 선하고 지혜롭게 인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여, 당신들도 사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로마 교회여,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과 같이 부활하셔서 그 도마에게는 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바울은 결코 로마 교회를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치우치진 않지만 반드시 로마 교회가 예수를 바로 바라보게 하며 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한인교회 한 목사님이 설교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두촌에 있는 교회에 청탁을 받은 것입니다. 누두촌이면 다 벗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팬티만 입고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누두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정장을 입고 온 것입니다. 목사님은 팬티를 입고 성도들은 옷을 다 입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 교인들은 목사님이 한인교회 목사니까 보수적일 거라 생각해서 모두 정장을 입은 그 마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반으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툴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화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치우침 없는 신앙이란 중립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배려와 사랑, 이해와 관용으로 로마서를 썼던 것처럼 상대편을 끌어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치우침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더욱 튼튼히 우리 연동교회를 세워가며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는 어느 때와도 다르게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간절하게 목을 놓아 주님께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이 성전에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